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시편 78장, 79장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8장 마스킬 아삽.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들을 말하리라.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우리가 그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미래의 세대에게 들려주려 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그분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그분께서 야곱의 법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가르침을 세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이를 그 자손들에게 알리려 하심이다. 미래의 세대 장차 태어날 자손들이 알아듣고서 그들도 일어나 제 자손들에게 들려주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이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어 고집부리고 반항하는 세대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하심이다. 그 세대는 마음을 확고히 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은 하느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에프라임의 자손들 활로 무장한 그들이 전투의 날에 등을 돌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걷기를 마다하였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그분의 위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을. 그분께서는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이적을 일으키셨다. 이집트 땅 초안 평야에서 바다를 가르시어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물을 둑처럼 세우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이면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사막에서 바위들을 쪼개시어 시면에서처럼 흡족히 물을 마시게 하셨다. 돌덩이에서 시내들이 솟게 하시어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그분께 죄를 짓고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항하였다.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시험하며 제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느님을 거슬러 말하였다. 하느님이신들 광야에다 상을 차려내실 수 있으랴. 보라, 바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넘쳐 흘렀지만 빵까지 주실 수 있으랴. 당신 백성에게 고기를 장만해 주실 수 있으랴. 이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경노하시니 야곱을 거슬러 불길이 타오르고 이스라엘을 거슬러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위의 구름에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어 그들 위에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다.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르도록 보내셨다. 하늘에서 쇳바람을 일으키시고 당신 힘으로 마파람을 몰아오시어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처럼 내리셨다. 당신의 진영 한가운데 당신의 거처 둘레에 떨어지게 하시어 그들이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입에 먹을 것이 들어있는데도 욕심을 멀리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분노가 그들을 거슬러 치솟아 그들 가운데 건장한 사나이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엎드리셨다.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기적들을 믿지 않았다. 이에 그분께서는 그들의 날수를 단숨에 그들의 횟수를 공포 속에 쓰러지게 하셨다. 그들을 죽이실제야 그들은 그분을 찾고 돌이켜 하느님을 찾아 하느님께서 그들의 바위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 그분께 거짓말하였다. 그들은 그분께 마음을 확고히 하지 않고 그분 계약에 신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비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당신 분노를 거듭 돌이키시고 당신 진노를 결코 터뜨리지 않으셨다. 그들이 한낱 살덩어리임을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께 반항하였고 황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을 괴롭혔던가. 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슬프게 하였다.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 그분의 손을, 자기들을 적에게서 구하신 그 날을, 이집트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표징들을, 초안 평야에서 당신의 이적들을 일으키신 그날을, 저들의 강을 피로 바꾸시니 저들이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 등에 떼를 보내시어 저들을 뜯어먹게 하시고 개구리 떼를 보내시어 저들을 망하게 하셨다. 저들의 수확을 메뚜기 떼에게, 저들의 소출을 누리 떼에게 내주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포도나무를, 서리로 저들의 돌무화과 나무를 죽이셨다. 저들의 가축을 우박에게, 저들의 양떼를 번개에게 넘기셨다. 저들에게 당신 분노의 열기를, 격분과 경노와 환난을, 재앙의 천사무리를 보내셨다. 당신 분노의 길을 닦으시어 저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생명을 흑사병에게 넘기셨다.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함의 천막 속 저들 정력의 첫 소생을 치셨다. 당신 백성을 양떼처럼 이끌어내시어 광야에서 그들을 가축떼처럼 인도하셨다.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적들은 바다가 뒤덮어 버렸다.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당신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다. 그들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시어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그 천막에 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시험하고 그분께 반항하며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배신하고 배반하여 뒤틀린 활처럼 되어버렸다. 자기네 산당으로 그분을 언짢으시게 하고 자기네 우상으로 그분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들으시고 경노하시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고 실로의 거처를, 사람들 사이에 치셨던 그 장막을 내버리셨다. 당신의 힘을 적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적의 손에 내주셨다. 당신 백성을 칼에 넘기시고 당신 소유에게 경노하셨다. 그들의 젊은이들은 불이 삼켜버리고 처녀들에게는 사랑 노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사제들은 칼에 쓰러지고 과부들은 곡을 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잠자던 사람처럼 술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깨어나셨다. 당신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안겨주셨다. 그러나 요셉의 천막을 버리시고 에프라임 지파를 뽑지 않으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뽑으셨다. 당신 성전을 드높은 하늘처럼 영원히 굳게 세우신 땅처럼 지으셨다. 당신 종 다윗을 뽑으시고 그를 양우리에서 이끌어내셨다. 어미양을 치던 그를 데려오시어 당신의 백성 야곱을,
당신의 소유 이스라엘을 양처럼 돌보게 하시니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슬기로운 손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79장 시편 아삽.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 소유의 땅으로 쳐들어와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당신 종들의 죽음을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살을 들짐승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의 피를 물처럼 예루살렘 주변에 쏟아 부었건만 묻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웃들에게 우쇳거리가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마냥 진노하시렵니까? 언제까지나 당신의 격정을 불처럼 태우시렵니까? 당신의 분노를 쏟아 부으소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당신 이름을 받들어 부르지 않는 나라들을 위해 그들이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 사는 곳을 부수었습니다. 선조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당신 자비가 어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가 이토록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 구원의 하느님, 당신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시고 저희 잘못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민족들이 이렇게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당신 종들이 흘린 피의 복수가 저희 눈앞에서 민족들에게 드러나게 하소서. 포로들의 탄식이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죽음의 노인이들을 당신 팔의 힘으로 보호하소서. 저희 이웃들의 품에다 7배로 갚으소서. 주님, 저들이 당신께 드린 그 모욕을. 그러나 저희는 당신의 백성, 당신 목장의 양떼, 저희는 끝없이 당신을 찬송하고 대대로 당신에 대한 찬양을 전하오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딱 두 개의 시편만 읽었는데요. 78장이 아주 긴 시편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 교훈을 주기 위해 쓰여진 이제 역사 시편이라고 이제 뭐랄까요,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내용을 딱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77장이었죠. 77장에서 어떤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로 좀 뭐랄까 그 조금은 이제 상징들을 이용해서 뿌옇게 좀 막연하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오늘 78장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78장 내용이 곧 모세오경 여호수아기까지 포함한 곧 그들의 이제 토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할 때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78장 1절에 나온 거죠.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원들을 말하리라. 이게 우리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맛들이기 하면서 항상 처음 시작으로 들려주는 우리 성가, 응? 이스라엘 들어라. 생명의 말씀.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집트에서의 탈출 이 사건을 이스라엘인들의 그 원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처음 하느님을 만나게 된 사건.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된 사건. 하느님은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광야에서 물도 먹을 것도 고기도 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
그리고 약속하신 자기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결국 이제 제비뽑기해서 다 받았죠. 그 내용도 나오죠. 그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면 이제 이 신앙 그 원점 이 시편의 고백이 좀 뭐랄까 밋밋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배신했던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 하느님이지만 번번이 하느님께 거스르고 특히나 재밌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어, 뭐냐면 이제 78장 16절 그 19절이네요.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그들은 계속 반항하고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시험하며 제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느님을 거슬러 말하였다. 하느님이신들 광야에다 상을 차려내실 수 있으랴. 보라 바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넘쳐 흘렀지만 빵까지 주실 수 있으랴. 고기를 장만해 주실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처럼 하느님을 계속 그 광야에서부터 계속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막 투정 부리고 우상을 막 또 수프하고 그리고 막 반항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서도 몇 번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하느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하느님을 찬송하고 찬미 찬양하는 노래, 그 기도, 그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께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그분 말씀을 듣지 않고 대들었고 반항했고 이 반역의 역사를 반역 그내 나의 인간의 어떤 그런 그 거짓에 거짓되고 이 욕심과 이 점철된 그런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런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우리를 하느님은 멸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비로 당신 자애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8장에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애가 다시 우리 그 드러나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지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전해준 유대교의 핵심 신앙은 바로 이 78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럼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 하느님, 모든 하나님 당신 자애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계속 거역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죠. 잘못하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당신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우리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애와 용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 그리고 내 어떤 죄, 내 잘못에 대한 어떤 고백, 이것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신앙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네, 그래서 78장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약 이 모세오경 토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이야기들을 정말 그 사무엘기까지 이야기를 쫙 예, 읊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창조 이야기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그 창세기 읽을 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바로 이 이집트 탈출에 대한 원점 이후에 오히려 후대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도 시편에는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간이 이게 뭐냐면 이 세상 만물들, 자연물 그리고 또 기후까지도 당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지요. 네, 그리고 그 시편 찬가의 뒷부분 이제 마지막 종결 150장을 다 종결하는 긴 여러 편에 걸친 그 찬미가에서는 정말 하느님의 그 피조물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아주 아름다운 긴 기도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78장, 79장을 이렇게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원체험 분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옛날의 사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한 부분들에서 그런 경험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구절 중에서 계속 눈에 이렇게 딱 마음에 담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나눠보면 이거예요. 30절, 78장 30절. 그러나 그들은 입에 먹을 것이 들어있는데도 욕심을 멀리하지 않았다. 입에 먹을 것을 쥐고도 욕심을 멀리하지 않았다.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고 원초적인 어떤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경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네. 네. 네, 반성도 하고 돌아보게도 되고 함께 대한 신앙 고백은 아름다운 찬미의 노래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그 오이코스라는 팀, 혜진 세실리아 자매님 제가 종종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분이 속해 있는 팀인데요. 오이코스라는 팀이 부른 모세의 노래라는 이 노래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의 구원 되신 분. 그는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찬미하리라.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의 구원 되신 분.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찬미하리라.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전화하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말과 기별을 바다에 전하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끝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별을 바다에 전하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높으신 분 말과 기별을 바다에 전하셨네